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 구약 성경 1033년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 2절 말씀인데 우리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 두 번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갑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후의 말씀은 정초수 목사님께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도 목사님 뵈시는데 오늘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마음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기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박수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살아가는 제단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혹시 저번에 제가 왔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그때 참석 안 했다. 오늘 처음이다. 예. 혼자? 예. 두 분 계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5명 정도 돼요? 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설적인 치유사역자 하면 현신의 권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치유사역을 하시고 나중에는 서울에서 치유사역을 하셨는데 처음에 현신의 권사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교 신자였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점점 그의 삶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딸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이 권사님이 제비를 이 손에 들고 사랑스러운 제비야, 네가 죽었구나. 하나님, 이 제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제비가 현신의 권사님 손에서 다시 살아나서 푸드덕거리고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에게 이 치유의 은사가 있구나, 신유의 은사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병아리가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제비처럼 또 병아리를 두 손에다 이렇게 하고, 병아리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하나님, 이 병아리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죽어가던 병아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간증이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새카맣게 되어서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현신의 권사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좀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또 부모님에게 내가 이 아이에게 손을 좀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놀랍게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능력들이 이 현신의 권사님 사역 가운데 나타났고, 현신의 권사님이 살아있을 때 1만 명을 치료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신의 권사님 이 치유 사역에 참여하고 싶었던지, 정말이 집회가 이루어지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권사님이 다 이렇게 손대서 안수할 수가 없어가지고 밀가루에다가요,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밀가루에다가 간장을 붓고 그것을 이렇게 떡반죽처럼 이렇게 좀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것을 떼가지고 허리에다 붙이고, 뭐 머리에 두통이 있다 그러면 머리에다 붙여놓고, 그런데도 수많은 이적과 치유와 기적들이 현신의 권사님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 연세가 좀 많아지니까 결국에 죽으시게 되셨어요. 근데 죽었는데 천국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천국에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문에 누군가 서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 저 왔어요.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누구니?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신의 권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장난치신가 보다, 농담하시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제가 왔어요. 현신에 저 알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본인만 모른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으면 좋은데 또 현신의 권사님이 궁금증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장로교 우리 통합 측에, 제가 통합 측 목사거든요. 통합 측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골똘히 좀 생각을 하다가 조금 알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 경기도에 여러분 어느 기도원이 나가면 다 아니까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릴 건데 이 영상에서 그 기도원이나 그 목사님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 좀 신뢰가 되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좀 예의를 갖춰서 좀 그 기도원도 그다음에 목사님도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그 기도원의 그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시냐면 엄청난 능력 있는 종입니다. 차범근 여러분 선수 아시잖아요. 차범근 선수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축구 선수로 활동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 기도원의 이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원장님은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방언을 못하면 욕을 하면서 아니 걔들 또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못해 그 정도로 말도 거칠고 그 다음에 은사도 강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세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누구 아마 추측이 가실 거예요. 어쨌든 차범근 선수가 너무나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선수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이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이 목사님이 엄지손가락으로요 차범근 선수의 이 배를 이렇게 문지르는데 얼마나 그 차범근 선수의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아프던지 얼마나 뜨겁던지 막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를 받아서 차범근 선수가 다시 독일로 가서 정말 멋지게 마지막까지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 기도원 그 원장님 아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대부분 더 이상 이제 질문 안 할 법한데 현신의 권사님이요 참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명을 또 거론을 해. 합동측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충현교회인데 그 충현교회 그 목사님이 당시 김창인 목사님이셨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김창인 목사님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김창인 목사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실 현신의 권사님은 자기가 치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신의 권사를 책망할 때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했고 너의 영광 때문에 돈을 벌면서 사역을 했지 그게 내 영광이니? 네가 나를 위해서 사역했어?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현신의 권사님이 참회를 하고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죽었던 현신의 권사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현신의 권사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에게 찾아간 거야. 목사님, 제가 잠깐 죽었다가 천국에 갔는데 제가 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아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이 조 목사님을 모른대요. 그러자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본인이 개인의 어떤 교회 돈을 착복을 한 돈이 있었나 봐요. 몰래 착복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이 현신의 권사님의 이 책망의 말을 듣고서 회개를 하고 그것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그 사회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신의 권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알 듯 모를 듯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 말에 이 한경직 목사님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원 그리고 능력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목사님을 모른대요 라고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현신의 권사님을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었고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쌓아왔던 어떤 30억을 가져다가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김창인 목사님,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이 협력하고 있는 북한 선교 단체에 30억 전액을 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30억도 크잖아요. 과거 1980년대 30억이 어떠한 가치였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한 번에 기부하게 되었고, 그것 외에도 많은 땅과 많은 재산들을 사회 곳곳에 다 환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현신의 권사님의 이 치유사역의 특징을 보면 굉장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손을 대면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능력이 현신의 권사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저는 현신의 권사님처럼 그런 능력 있는 종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치유사역은 신유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그리고 제 안에 갖고 있는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유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치유하고 제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치유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질병, 또 질병으로 생겨나는 많은 보험료, 그리고 가족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통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질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질고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남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나도 정철수 목사처럼 능력 있는 치유 사역을 하고 싶다. 저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서울에서 온다고 하기도 하고 또 막 부산에서도 온다고 하고 이곳저곳에서도 찾아오기도 하면서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 믿음의 은사, 그것이 저에게 독특하고 탁월한데, 이 탁월한 이 믿음의 은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 IQ가 95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 말로 통밥을 못 재. 여러분은 몸이 아프면 이제 내가 병원을 가고 어디 약을 먹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제 IQ가 몇이라고요? 95. 그렇다 보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면 잊어버려. 또 저에게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 기도를 해주면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런 기도 했어요? 기도 받은 사람은 아는데 기도한 사람이 몰라. 예전에 대구에 치유사역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듣고 계신 거야.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런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옆에 목사님이 예 목사님 목사님이 이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또 이런 책망도 하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랬군요. 이렇게 제가 머리가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치유가 안 돼. 이 사람은 해결이 안 돼. 근데 저는 믿음으로 손을 얹어. 예전에 광주 희망병원에 제가 원목으로 있을 때 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분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한쪽이 절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절단이 된 거예요. 못 걷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쪽이 없는 거야. 그 절단된 사람을 이렇게 본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단순하잖아요. 제 IQ가 95니까. 잘려진 다리에 손을 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손을 대. 좀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그 잘려진 다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뼈는 자라날지어다! 그랬더니요, 뼈가 톡 튀어나오다가 쏙 들어가는 거야.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손에 댔는데 한 번에 톡 튀어나올 때 충격을 받았고, 한 번에 쏙 들어가니까 그때 또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너무 한순간에, 선포를 하자마자 순식간에 한 1초 사이에 나왔다가 쏙 들어가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지? 마치 술을 먹고 알딸딸한 사람처럼,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뼈가 막 톡 튀어나왔다가 쏙 들어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 의족 맞춰놨잖아요. 이미 병원에 저 의족 맞춰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이분은 믿음으로 받지 않은 거야. 치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다리가 잘려졌는데 이거 치유가 안 돼. 의족을 그냥 해서 차고 다니면 돼. 이분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저의 믿음은 그게 아니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줄 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여 뼈가 자라날 줄 믿습니다. 선포했을 때 뼈가 자라났고 이분 마음속에는 나는 괜찮요. 치료 안 받아도 괜찮요. 의족이 있잖요. 이러니까 뼈가 나왔다가 제 믿음 때문에 나왔다가 이분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쏙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IQ 95인 나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손을 댈 것이고, 이제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미 성경에서는 치유가 됐다라고 했어요? 안 됐다고 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은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이미 성경은 너희의 질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믿음은 단순해. 세상적인 통밥이 없어. 치료받았어? 그러면 됐지. 믿음으로 선포해. 치료받았습니다. 난 선포하고 가. 그리고 나면요, 종종 이런 간증들이 와요. 목사님, 몇 달 지나서 그때 제가 치료받았어요. 그때 허리가 나섰고요. 그때 무릎이 나섰고요. 그때 인대 파열돼가지고 못 걷던 다리가 치유받았어요. 그때 암이 떨어졌어요. 이런 간증들이 제가 치유사역하고 떠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간증을 하십니다. 오늘 그 치유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성산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제 머리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성산교회를 말했잖아요. 왜 이 교회를 아까 전부터 이 교회 자꾸 말했냐면, 저는 항상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교회를 이름을 기억하고 올라오거든요. IQ가 나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실수할까봐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인사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름을. 실수할까봐 그 이름 맞나? 이제 되새기고, 교회도 이제 강단에 서서 성산교회를 틀릴까봐, 이거 혹시나 틀리면 이거 유튜브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세상말로, 이거 안 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이거, 쪽팔리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성산교회를 말 못하고, 성산교회 맞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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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눈을 감고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요. 주님, 오늘 내가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정철수 목사가 손을 얹을 때에 내가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 치유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재단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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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치유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성산교회에 나타나있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 재단에 충만할지어다. 불이 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의 뿔부터 뒤에까지 불이 충만할지어다. 올라바 칼라바 야르라 써라바 칼라바 야야르라 써라바 칼라바 야르라 써라바 올라바 칼라바 야야야야야야야 올라바 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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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야르라 써라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뼈, 인대, 근육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앞뒤 좌우사가 움직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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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갈비뼈 속에 있는 모든 폐와 간과 위와 그리고 모든 장기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놓고 선포하노니 모든 장기들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 따라갈지어다. 그리고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 고황장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따라가
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재단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라바칼라바 예르라사라바 카예르라사라바 와이케마세 카라바 예르라사라바 칼라바 예르라사라바 칼라바 와이카라바 예르라사라바 칼라바 예르라사라바 올라바 칼라바 올라바 칼라바